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새 생명 가운데 얻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의 이름하고 똑같은 게 리본입니다. 뉴 바디가 아니고 리본. 우리가 있는 거에서 다시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게 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방관이 119 소방관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 사람이 당신이 구해줄 거야, 나 또 빠져도 되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껏 구해놨더니 당신이 또 나 구해줄 거지 하고 빠진다면, 마찬가지 우리가 삶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 죄를 이제 사했잖아요. 나 또 죄져도 되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 친구 중에 평생을 거의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감옥이 편하대요. 왜 그거는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 그 친구는 감옥이 편하냐? 평생을 감옥에서 거의 살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은 그냥 가나요? 죄를 져야 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형을 받잖아요. 그럼 그 형을 받고 난다는 건 그렇게 살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감옥을 가요. 그 용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감옥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나온 것보다 감옥의 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감옥에 가서는 그냥 이 왕입니다, 왕. 감옥에 대해서, 감옥 시스템에서 보면 빠꿈이야. 어떻게 하면 몰래 담배를 피는지, 어떻게 하면 몰래 그 배식을 많이 받는지, 이 감옥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편해. 근데 사회에 나오면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어리버리한데 감옥만 가면 왕노릇한 친구가 계속해서 이 죄를 져요. 이 교도가 교화한다는 건데 교화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죄를 사한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전과 똑같게 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 구역질이 나니까 야, 오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먼저 가는 게 편의점이에요. 담배 또 사줘야지. 이 술을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치고 피로해져서 술 좀 끊어야지 하는데 해만 지면 술 생각이 나. 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반복되는 사람이 이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이 죄도 반복되는 죄를 살다 보면 죄 불감증이 걸려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살면서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성공하면 뭐해? 돈 많이 벌으면 뭐해? 어차피 다 일상에 놓고 갈 건데.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만 먹고 살면 되겠다. 생활보호 대상 돈만 먹고 살면 되겠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사업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생활보호 가지고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준 거는요, 그렇게 구속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구속받은 자이지 이 사회에 구속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회 시스템에 구속받아 살고 있어요. 이게 점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마음이 안 생기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냥 나라에서 다 해주는 복지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그리고
빚도 다 탕감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빚 갚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나라에서 탕감해 줄 텐데 뭐.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자손들에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뭐 내가 한 것도 아니, 내가 갚을 것도 아닌데 이 새끼들이 갚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걔네들보다 갚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한쪽 눈은 감고 다니는 그런 동네 살면 두 눈 뜬 사람이 장애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똑같은 생각에 경우가 아닌데도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이 만성화되다 보면은 그렇게 제 친구처럼 감옥 생활이 더 편한 거예요. 제사함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한 그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리본, 몸이 새로 바뀌어야 돼요. 그 몸이 바뀐다 그래서 뭐 건강해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지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예수를 믿는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의 내 생활 패턴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갈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봐야죠. 괜히 가봤더니 천국이 없어. 죽었더니 천국이 없어. 그거 억울할 거 없잖아요. 없는 거 어떡하라고. 근데 만약에 있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이 과거의 이 세계 살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든지 재난을 준비했다가 그것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어났을 때 준비된 자만 어떻게 돼요? 그 재난을 피하죠. 천국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생활한다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없으면 어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때 믿을 걸. 지금 주식이 그렇잖아요. 3년 전만 해도 5만 전자였으면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우 그때 살 걸. 아무 의미가 없죠. 천국이 있어 없어 따지는 사람들하고 우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 보자. 죽고 나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으니까 난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있어봐. 어? 지금 그까지 주식 5만 전자가 10만 전자 되는 게 부럽겠어요? 에? 내가 네 남은 영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인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건 모르잖아요. 근데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다 사해 줬는데 다시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 죄를 사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그런 게 구해줬더니만 나 다 또 구해줄 거지 하고 빠진다면 그거 구해줄 마음이 인류 대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거지가 있어요. 아주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무 데서나 뒹구르는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복지가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해갖고 새 옷을 깨끗한 새 옷을 사줘요. 근데 이 거지 근성은 어때요? 새 옷을 사줘도 또 그냥 옷을 더럽히게 입고 주서 음식 먹고 구걸이나 하고 기어다니니 다시 그 새 옷이 거지 옷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 다시 거짓 습성으로 산다면 그 새 옷을 입힌 의미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혔는데 다시 옛날 거짓 근성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새 옷을 입힌 주님의 은혜가 퇴색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입혀준 옷을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그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좀 욕도 험하게 했는데 말도 좀 가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전에는 이 술을 고주망태 하나 먹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닐 전에는 그저 내 것만 찾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남에게 좀 베푸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야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뀌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서부터 뭔가 달라졌다라는 소리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 매일 술 먹었는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뭐 이틀에 한 번 술을 먹는다든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맨날 입에 쌍욕을 달고 살았는데 어느 선부터 점잖은 말을 한다든가, 아니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맨날 추리눈바람에 구질구질하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간다든가, 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 새롭게 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 40평, 50평, 60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이 새 사람이 돼야죠. 이 몸뚱아리는 벌써 늙고 처져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영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디테일해졌다. 디테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디테일이 뭐냐라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구질구질하게 입고 있어도 일단은 문 밖을 나가면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텔레파시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행색이 구질구질하면 그냥 그 사람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봐합니다. 행색이 깔끔하면은 원래는 구질구질한 사람인데도 깔끔한 사람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머리도 좀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써야지. 아유 뭐 내가 백수인데 뭘 그렇게 뭐 깔끔히 챙겨 입어.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 인생도 구질구질하게 살게 돼 있어요. 왜? 똥은 똥끼리 모이거든요. 구질구질한 사람은 구질구질한 사람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몸이 된다. 우리 세몬교회가 리본처치가 오늘의 그 주제와 딱 맞는 얘기예요. 새 몸이 되라는 얘기예요. 새 몸. 새 몸이 되는 자세가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데, 새 양복을 입고 우리 계단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계단에 앉을 때 손 톡톡 털고, 근데 새 양복 입고 먼지구덩이 계단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새 몸이 됐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이 새로워졌는데 행동이 안 새로워지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처세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하는데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이 삶에서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요 여자가 남편 성을 따라요. 예, 미국은요. 근데 아니 남녀 평등 사회에 무슨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남자성을 따느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참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내가 미국 애한테 얘기했더니 그 미국에 있는 여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까 새 사람이 돼야죠. 그 의미로서 이름을 남편성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새 사람을 갖는다. 왜냐하면 부부가 된다는 건 새로운 가정을 이끄는 거고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거고 그게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의 가정, 성가정을 만드는 거니까 성가정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을 따져서 남녀 평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성을 바꾼다는 거죠. 남편 성을 따르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뭐 남존여비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이제는 뭐 자식을 엄마 성도 따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입니다라고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부니까 알렸으니까 그 부부는 이제 각오가 달라져야 돼요. 그전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놈도 이 여자만 알아야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던 여자도 이 남자만 알아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전에 하던 행동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쉬워집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더니 바뀌어서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 내가 천국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지만 혹시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재난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십시오. 코로나가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사스가 먼저 왔잖아요. 메르스가 먼저 왔잖아요.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고도 코로나를 준비한 자는 부자가 됐고 코로나를 준비 안 한 자는 쪽박을 찼죠. 준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굳이 뭐 그거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 나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준비 참 잘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나가서 그때 삼전 살 걸 의미가 없죠. 예? 지금 와서 삼전 산다 의미가 없잖아요. 준비합시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죽다가 살아난 거라는 게 우리가 영으로 죽었다 다시 영으로 태어난 거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거는 육신이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거는 끝난 겁니다. 나인 나우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영접 안 할 때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산다. 그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저렇게 좀 사람이 어리버리해도요, 사장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나름대로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고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니까 그전에 행동의 제약들이 많이 여과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때가 남아서 가끔 이렇게 좀 말이 거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모범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배우면 무지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좀 더 좀 잘했으면, 좀 더 모범적이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은 애프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많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전지사님이 많이 바뀌었죠. 하얀 머리에서 검은 머리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 바뀐다는 게 그런 껍데기보다도 영으로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영은 어떻게 보이느냐? 행동밖에 없어요.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됐지만 성경책을 끼고 사십시오. 성경책을 제가 끼고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책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래요. 쌀, 밥이 나옵니다. 어설프게 앓은 경험 가지고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책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게 언제까지인지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설피 보면 그냥 책이잖아요.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잖아요. 그렇게 봐갖고는 영적 체험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집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뀌지도 않아요. 부자가 된다는 게 뭐가 부자인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성경책에 검은 글씨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체부처럼, 저도 20년 동안 성당을 20년을 우체부처럼 다녔어요. 그냥 보기 좋은 허울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아버지 학교 회장까지도 했어요. 그게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진짜로 성경책을 끼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반성하고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아, 저놈 좀 처벌 좀 해주세요 하고 원망의 기도가 있죠. 근데 그 원망의 기도는 그대로 나한테 원망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어떤 거냐? 뭘 먹고 싶은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사 먹어. 없어서 못 사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못 사 먹는 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을 함양하는 데 시간은 안 쓰고 유흥과 즐기는 데만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평등하냐면요, 공평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평등하신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 뭘 평등하게 줬나요? 가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못생기든 잘생기든 많이 배웠든 못생겼든 똑같이 준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을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유흥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함양에 다 써본다면 그게 바로 공평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평등하게 줬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똑같이 다 교회에 나오는데 바뀐 사람이 있고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바뀌어야죠. 교회는 오는데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와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체험이 안 되면요, 교회에 나오다가 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전교도 그렇지만 교회 나오다가 만 사람들은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더니 뭔가 잘 돼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갔는데 첫 주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맞아봐. 야, 내가 교회 가서 맞았네. 그쵸? 교회 열심히.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많은 거예요. 그거 이제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명받았어. 다음에 목사가 매일 감명받은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다닌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매일 말씀이 좋을까요? 자기 기분에 마음에 들었던 거야.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온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호감심이 생기면 틀림받는 삑살이 나는 말도 자기엔 좋은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10개의 사과를 놓고 나쁜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10번째 나쁜 사과입니다. 근데 그 사과를 놓고 좋은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 아무리 나쁜 사과도 10번째 좋은 사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여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감명받으면 목사가 좀 헛소리해도 그것도 매력이야. 제가 뉴욕 퀸스 장로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결심하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감명받아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감흥이 없으니까 저도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서 제가 다시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처한 처지, 자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때로는 감명을 받고 때로는 감명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억 까먹은 놈이 10억 벌고 100억 까먹은 놈이 100억 번다. 아버지는 평생 미군 부대에서 월급쟁이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를 나한테 얘기했을까? 저는 그 말 전혀 이해 못했는데 20년이 지나 40살에 그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까먹고 본 놈이 버는 거구나. 까먹은 놈이 버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연 설명을 안 했어요. 뭐냐면 그 액면만 들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까먹은 본 놈이 번다는 얘기는 뭐냐? 잘 까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까먹어 본 놈이 까먹은 걸 버는 거지, 잘 못 까먹어 갖고 까먹은 놈은 까먹어도 몰라, 못 벌어.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잘 까먹는다는 건 어떤 거냐? 망할지라도 내 돈으로 내가 해서 뭘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못 까먹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증 쓰는 거. 보증만 썼지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그 보증 서서 한 놈은 뭐예요? 뭐라도 해봤잖아. 비록 못 갚아서 빚쟁이들 쪼일지언정 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본 게 있잖아. 근데 보증에는 아무것도 도장 찍어준 몇 개 없는데 빚은 다 갚아야 돼. 그게 아무것도 까먹었어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의 예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건성으로 하면 10년, 20년을 다녀도 저처럼 그냥 우체부 신자가 됩니다. 단 한 주를 다니더라도 내가 진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바뀌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 세상 이 목회하면서 가장 바뀐 게 뭔지 압니까? 돈 욕심이 없어졌어요. 저 돈에 환장한 놈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돈 욕심이 없어졌다고 해서 욕심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부단히 노력하는 게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 가끔 들어도 이 또 삑사리가 나서 용서를 못 해요. 그래서 반성하죠.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런 생각이 생기냐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상대가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되는 걸 좀 못 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무한대로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저는 첫 기도라고 마지막 기도에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다 제 기도가 옳은 건 아닙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마디가 시작해서 마지막 마디가 그 얘기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되라는 얘기는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첫 마디가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마디가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큰형이 그랬나 봐요. 엄마한테. 엄마 제가 속 많이 썩게 죄송합니다라고 했나 봐요. 둘째 형도 엄마가 아프다니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속 많이 썩게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몰랐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속 많이 썩게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우리 새끼들은 왜 다 속 썩여서 죄송하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아니 네 큰형도 죄송하다고 그러고 속썩여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네 작은형도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속썩여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너까지 속썩여서 죄송하다니까 내 새끼들은 다 속썩이는 새끼들만 있구나.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이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도 영광을 주고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이 신앙인 자세를 사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을 줬는데 이 귀한 생명을 함부로 굴리고 이 은혜의 삶에 살아있음에 감사한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시죠라고는 잘 안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저도 이 궁핍한 좀 해결해 주세요. 뭘 바라기만 하지. 항상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가정인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예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뭐 속상했더니 개성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해성사를 한다면 뭘 고해성사를 하겠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떤 고해성사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암에 걸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고로 죽으면요 자기한테 고맙게 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암에 걸리면 어때요?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죽잖아요. 감사하다고 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니까 못된 놈을 용서하고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겁니다. 암에 걸려 죽는 거는, 병에 걸려 죽는 거는, 경성으로 죽는 건 그런 말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 귀함을 우리는 흔히 여겨요. 우리 공기 얼마나 10분만 모시면 죽습니다. 10분만 모시면 죽어요. 근데 우리 공기 고마움을 알고 안 살잖아요. 오히려 물은요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원한 정수기에 나오는 시원한 물을 먹으면 야 물맛 좋다. 물의 고마움을 알아. 일주일을 안 먹어도 되는 물은 고마운지 알면서 10분도 안 쉬면 죽는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알아요? 화재가 났을 때 알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공기 같은 겁니다. 불이 나야 공기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그때 그 공기가 똥냄새가 나도 어떻겠어요? 괜찮죠? 못 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공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악취가 나는 공기라도요, 하염 속에서라도 악취가 나는 공기라도 마실 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좀 구차하고 좀 더럽고 안 익었고 메시꺼워도 그 사는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내 인생이 구질구질해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구질구질한 내 삶이 감사할 줄 아는 삶은 복되고 미래가 있지만 이 구질구질한 삶에 원망과 이 갈등만 있다면 더 큰 재난을 만나봐야 정신이 듭니다. 하마 속에서도 똥냄새가 나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는 그 똥이라도 먹는 거예요. 공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옷을 입혀줬더니 옷을 들이펴놓고 또 새 옷 주세요. 죄를 사해줬더니 또 죄를 짓고 또 사해달라는 그 뻔뻔함. 건강을 찾아줬더니 다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면 다시 건강을 또 찾아달라고 하는 게 비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제가 왜 오늘 제 기도 방식을 이 성도분들께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미안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좋고, 제 죄를 사해달라는 거는 아버지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 왜? 어디서 못 보냐? 이승에선 더 이상 못 보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은 그 또 다른 세계인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 죽은 사람한테 죽은 놈이 내한테 빚을 안 갚고 죽었어. 너 새끼 다시 일어나서 집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 죽은 놈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죽으면 땡이야. 저 중학교 살아있을 때 내 말 잘 듣던 놈이야. 근데 죽었어. 야, 이 새끼 빨리 일어나. 내 말 안 들어? 걔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말 잘 듣던 놈도 죽으면 끝이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은 건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 하나님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은 그 삶은 지금의 이승의 삶이 아니니까 이승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쯤이 돼야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느끼잖아요. 부모가 마냥 살아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맨날 말도 안 듣고 말대꾸하고 말대답하고 부모가 옳았니 틀렸니 따지고. 근데 그 부모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 내가 따지고 했던 게 참으로 멍충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거 좀 참을걸. 그냥 맞다고 해줄걸. 근데 그때는 살아있을 때네요. 엄마 이거 틀렸잖아.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아?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돼. 후회하죠. 근데 그건 좀 나은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봐. 그럴 기회도 없잖아. 하나님한테 그런 겁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이제 이승에 저승으로 가면 이제는 하나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면. 근데 내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는 이승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로 성령이 임재되는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없다고요. 그런 마음의 신앙 자세를 가지신다면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죄를 유혹에 이기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